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이를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님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제도를 드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권자인가 십자가인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교 분리의 역사 제2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어머니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두 아들을 예수의 나라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영광과 권력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큰 고난을 갖는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요구한 고난에 대해서는 맡을 준비가 된 사람이 맡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신앙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같이 권력을 탐한 기독교와 그것을 견제한 다른 열 제자와 같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주제가 뭐였나요? 1번이 국가가 개인 신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번이 종교가 국가 정책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뭐였죠? 네, 1번 맞습니다. 지난주의 주제가 1번이고요. 오늘의 주제가 2번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정부가 또는 국가가 개인의 신앙을 강요한 역사를 살펴봤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수정 헌법을 통해서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이 국제적으로 가장 처음 법제화된 원칙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이 정교 분리를 원칙을 법제화한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멕시코가 그 다음이었고요. 프랑스가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인데요. 일본은 메이지 헌법을 2차 대전 후에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고요. 대한민국은 재헌헌법이라고 하죠. 처음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식으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태리는 1984년에 법제가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프랑스의 경우를, 멕시코와 프랑스가 비슷한데요. 프랑스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이런 거였죠. 지배자의 종교가 곧 그 지역의 종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개신교 사람들은 자유로운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상 개신교도 역시 가톨릭과 똑같은 또 다른 지배자의 종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교도도 탄압했고 침례교도 탄압했고 제세례파도 탄압하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으나 수정헌법 1조를 통해 개인의 종교가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 정치와 분리의 종교가 분리되는 역사를 봤고요. 자, 오늘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일입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권을 갖고 있었죠. 왕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연히 권력의 최측근으로 많은 이득을 봤을 거고요.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앙시엥 레짐, 이게 구체제라고 합니다. 앙시엥이 ancient 옛날이라는 뜻이고요. 레짐은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 구체제를 앙시엥 레짐이라고 부르는데 절대 군주제 사회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교회는 왕권 신수설을 지지했고 왕의 통치를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국가에서 제1신분이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죠. 제1신분은 주교, 대주교, 그리고 사실 하위 성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당 신부라든지 보조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제3신분에 유사한 처지였고요. 그 다음에 제2신분이 있었는데 귀족 영주가 됐고 제3신분은 평민, 농민,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였습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재정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낼 의무는 없었습니다. 단지 자유로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긴 했지만 자율적이었고 그나마 액수도 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전체 프랑스의 8%가 이 교회의 소유였고요. 이 땅을 다시 농민에게 임대해서 지대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조 등의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지대 이외에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거두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종교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재정의 수입원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평민들은 이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11조와 각종 헌금을 또 냈습니다. 또 부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농민과 평민들은 삼중고를 겪었는데 고위 성직자들은 받고 모으느라고 바쁘고 평민들은 내느라고 바빴습니다. 국가의 위기에도 고위 성직자들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평민이나 이런 제3신분에게 부담을 지운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착취적인 지배 구조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기득권 세력이었고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들이 스스로를 손해되는 법을 만들 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앙시엥 레짐, 구체제에 대한 개혁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16세는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재정 위기를 해결해서 정부의 개혁론자들이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결의를 하면 되지만 이 당시는 법안을 어디서 심리했냐 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통과돼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심리하는 법관들이 누구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개혁법을 제안하면 이 고등법원에서 심의해서 탈락을 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제도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권층은 왕실 내의 영향력과 여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과세 시도를 한 재무장관하고 관련 사람들을 압박하고 결국은 실각까지 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는 특권 계층의 강력한 반발로 모두 실패를 했고요. 이는 재정 악화를 계속 불러일으켰고 특권층에 대한 평민의 분노 또한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 프랑스 혁명이 터졌는데요. 혁명 초기에 교회의 막대한 재산은 국가로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재산도 다 몰수되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로마 가톨릭의 통제 아래에 있던 개혁 대상이었던 교회를 국가 통제 안으로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이 성직자 민사 기본법이었습니다. CCC라고 부르고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교구를 감축했습니다. 총 150개에서 83개로 감축을 했고요. 성직자를 이제 그 당시에는 국왕이 임명은 하고 교황이 승인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성직자를 아예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는 뭐죠? 그 교황의 그 영향력을 끊으려는 그런 조치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재산을 국유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재산을 다 뺏었잖아요. 국유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주긴 해야 되니까 그 국가에서 봉급처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처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핵심이 되는데요. 이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헌법에 충성한다는 선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요게 원래는 어디에 충성을 한다는 선서를 할까요? 하느님과 교회에 충성하겠다. 뭐 이런 서약을 했는데 이게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선서를 한 사제도 있었을 것이고 거부한 사제도 있었습니다. 찬성한 사제와 거부한 사제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혁명 정부는 교회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교회를 국가의 아래에 귀속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교권 침해, 교회 권리 침해라는 주장으로 아주 격렬한 반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연히 이 뒤에는 로마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말 그대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비선서 사제들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이라고 간주하고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비선서 사제들이 주민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이 국가에 의해서 선서 사제로 대체가 되자 엄청난 정치적인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비선서 사제들은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투옥되고 유배되고 뭐 처형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갈등이 지속되다가 드디어 내전이 터집니다. 이것을 방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방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되겠습니다. 혁명군이
정부군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죽는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교황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 조약 콩코르다를 맺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 성직자 민사 기본법이 로마 교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가톨릭을 프랑스 국민 대다수의 종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가톨릭을 국교로 재확립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다수의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통해 사제를 선출하던 것에서 프랑스 국가 수반이 주교를 지명하면 교황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체면을 또 살려주었습니다. 국가로 환수된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헌금도 국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교황의 체면도 좀 살려주면서 국가의 정책도 살린 조약이었습니다. 자, 혁명 정부는 이 조약보다 좀 더 완벽한 정교 분리를 원했었지만 이 조약으로 국가가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가 교회 체제 성격을 가지면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은 이런 지금 재정적 문제나 행정적,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 어디서 싸움이 이루어졌냐면 교육 분야에서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교육이 사실은 교회에 점유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학교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그 학교의 성격이라는 게 공립학교라는 것이 교사의 대부분이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내용에 종교교육, 가톨릭 교리가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교육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 이 사진 이 사람이 쥘 페리라는 사람인데요.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학교법을 만듭니다. 이 학교법은 교회의 권한을 정부로 완전히 가져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단 비종교화입니다.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없애고 그 대신에 도덕과 시민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네, 교사가 신부였었잖아요. 이 대신에 성직자 대신에 국가가 임명한 일반 교사를 임명을 한 것입니다. 신부들은 해고되었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만 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 및 의무화를 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계층에 관계없이 무료로 교육받고 의무적으로 학교에 오도록 했습니다. 자, 이 갈등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생각을 누가 점유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종교적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국가는 학교를 공화 시민의 거점으로 하려고 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으로 사회는 또다시 큰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신 없는 교육이라고 하며 또 아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엄청 반발을 했고요. 또 실제로 많은 지역 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이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해고가 되고 새로운 선생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학교에 다시 아이들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 교육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갈등은 결국 1905년 정교분리법으로 이어지는 이 바탕이 되는 갈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이러다가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드레피스인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정보부에서 일을 하고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독일 대사관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누가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모본부가 필적이 이 드레피스 대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를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피스 대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백한 그 범행 동기나 추가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추정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는 비공개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고 반역죄로 종신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명예 제대의식, 군적 해임식을 공개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섬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됩니다. 이 악마섬은 빠삐용 영화 아시죠? 그 실제 인물이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배되었던 실제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이 사람이 유배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생각보다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프랑스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계기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언론인 헤르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불명예 제대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르츠는 유럽에서 가장 계몽되었다고 하는 프랑스에서조차 증오와 편견 때문에 유대인이 박해받는 현실을 보고 유대인 문제는 오직 독립된 정치 국가 건설, 시오니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인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헤르츠는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정치 강령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드레피스가 악마섬에 유배된 지 약 1년이 지나서 프랑스 정보부의 새로운 그 사람이 부임했는데요. 조르주 피카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드레피스가 실제 범인이 아니고 에스테라지 소령이 실제 범인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피카르 중령은 이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드레피스가 무죄고 에스테라지가 진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 군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자기들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묵살됐어요. 도리어 이것을 얘기한 그 피카르 중령을 북아프리카의 변방으로 전출시켜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드레피스 가족들은 그 진범인 에스테라지를 고발했는데 군부는 조작된 증거와 졸속 재판을 통해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때 주요 언론들은 군부의 명예와 국가주의를 부르짖으며 무조건 군부의 편을 들었고 재심 요구파들, 진실을 밝히려는 재심 요구파들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들로 몰아붙였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입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진범 에스테라지가 군부의 비호 아래 무죄로 석방된 것에 경로한 세계적인 작가 에밀 졸라. 당시 로로르지 일면에 유명한 그 잡지 모양이에요. 거기에 지식인의 양심으로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나는 고발한다를 기고했습니다. 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서한이 그 군부 장성들의 범죄 행위, 사법체계 부당성 그리고 진실 은폐를 만천하에 폭로하면서 전국적인 논쟁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지식인이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았는데 에밀 졸라가 처음으로 이걸 한 겁니다. 에밀 졸라의 기고가 실린 이날 평소 3만 부가 팔리던 로로르지는 이날 3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에밀 졸라는 이 공개 비판으로
군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으로 국가의 도덕성과 공화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고 관망하고 있던 프랑스의 저명 지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논쟁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사회는 재심 요구파 그리고 재심 반대파, 어쨌든 자 교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기 써 있네요. 네, 재심 반대파에 섰습니다. 군부의 거짓말, 조작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군 고위층은 군의 명예를 지키겠다면서 끝까지 드레피스의 재심을 막으려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이들 군부와 한편에 섰습니다. 당시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중심 세력과 보수적인 언론들은 유대인을 싫어하는 마음, 반유대주의가 있었고 원래부터 군대와 나라를 지키는 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드레푸스가 유죄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가톨릭 언론과 일부 성직자들은 드레피스를 나라를 배신한 유대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재심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드레푸스 사건으로 종교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했고 나라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공화주의, 세속주의 세력과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보수주의 간의 뿌리 깊은 싸움이 터졌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의 힘을 꺾기 위한 여러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력의 결정판이 바로 1905년의 정교분리법, 라이시테라고 부릅니다. 라이시테는 세속주의, 종교 중립성, 정교 분리 등으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프랑스는 다음의 내용을 확실히 했습니다. 국가의 중립성입니다. 국가는 모든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특정 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 및 예배의 자유를 보장한다. 세 번째는 공공 영역에서 교회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리한다.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황청은 이 법에 대해 곧바로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이 법을 국가의 중대한 잘못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자동 파문을 판결했을 정도로 교황청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 프랑스 정부는 가톨릭 교회를 국가 내의 중요한 사회 조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했고 교황청은 프랑스 정부가 주교를 지명하는 권리를 사실상 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와 교황청은 브리앙 체리티 협정을 체결하면서 갈등 관계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교 분리 원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 교회는 앙시엥 레짐의 특권층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막대한 토지 수입과 11조를 소유하면서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백성들에게 착취적인 지배구조의 일부로 인식되었고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불만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혁명 이후에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내전을 일으키면서 격렬히 저항했습니다만 또 드레푸스 사건에서 교회가 반유대주의와 보수의 편을 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깊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마침내 교회 권력으로부터 국가를 좀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론으로 만들어진 법이 1905년에 만들어진 정교분리법 라이시테
원칙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교회가 세상의 권력, 즉 정치와 손을 잡고 특권을 누리려 하거나 권력을 추구할 때, 그래서 정의와 양심을 외면할 때 결국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로부터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고 경계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저희가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권세나 물질적인 이익을 쫓아 특권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세속적인 명예를 위해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거나 증오와 편견을 선동하는 일에 결코 이용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오직 복음의 순수성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었듯이 교회의 순수성 역시 정치의 간섭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져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되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